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, 인투 더 워드. 혹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? 오늘 이 깊은 질문을 가지고 두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 선의 비극,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, 바로 압살롬 왕자의 이야기입니다.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 뭔가 좀 부족하다, 문제가 있다, 이걸 보고 직접 행동에 나선 그런 인물이었어요. 압살롬, 이 사람은요,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. 외모도 출중했죠, 능력도 뛰어났죠, 심지어 백성을 위하는 마음까지 정말 뜨거웠습니다. 아버지인 다윗 왕이 좀 소홀했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이 아들 압살롬이 대신 나서서 막 어루만져 주기 시작한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백성을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길이 어느새 슬금슬금 자기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반역이었죠.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,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. 결국 그의 교만이 그의 발목을, 아니 머리카락을 잡은 셈이죠. 자, 그런데 이런 패턴이 압살롬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관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. 이 사람도 처음엔 자신의 권위와 나라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겠죠. 하지만 그 교만이 결국 한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는 정말 끔찍한 계획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두 이야기의 결말입니다. 보세요.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죽고, 하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 죽이려고 만든 그 교수대, 결국 나무죠, 거기에 매달려 죽습니다. 두 사람 다 결국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그 고대의 저주를 자기들의 삶으로 똑똑히 보여준 셈이 된 거죠. 이런 패턴,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아닙니다. 이건 사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그 원형,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를 저 멀리 모리아산,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종들과 함께 긴 길을 걸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서 그들을 딱 멈춰 세웁니다. 너희는 여기 있어라.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쓸 바로 그 장작더미, 그 나무를 직접 지게 하고 산에 오릅니다.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, 오직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짐이었던 거죠. 이 장면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떤 보편적인 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. 성경은 이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결국 내 선택과 내 행동의 무게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온전히 짊어져야만 하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율법 행위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.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는 당연히 받아야지.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받아야 마땅해.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에요. 끊임없이 내 행동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. 어때요?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삶의 방식 아닌가요?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요,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. 신학자 장칼뱅이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,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같은 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 그림처럼 99%가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에 단 1%의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 물은 그냥 마실 수 없는 물, 죽음의 잔이 되는 거죠. 단 한 방울의 독이 물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요. 이게 바로 율법의 논리입니다. 99번을 잘해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패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주 아래에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떡하죠?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 시도가 결국 실패로 끝낼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겐 정말 다른 길이 없는 걸까요?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.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 문제와 해답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했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죄의 본질이 뭐냐?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? 정반대죠.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간이 되어주시는 사랑,
바로 이것입니다.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위대한 교환.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. 우리가 교만하게 저 높은 왕자를 탐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낮은 형벌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정말 놀라운 진실이죠. 바로 이것 때문에,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. 왜요?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율법의 저주, 우리가 마셔야 했던 그 1%의 독, 그리고 이삭이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나무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홀로 온전히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어요.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선택은요,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, 은혜의 길을 열어줍니다. 자, 보세요. 율법의 논리는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. 나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, 내가 이룬 성과 때문에 가치 있어. 얼마나 불안합니까? 반면에 은혜의 논리는 이렇게 선포하죠.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받아. 어떤 조건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요.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행위,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. 대신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,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의 마음에 덮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 있던 그 산으로 돌아가 보죠.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부르는데요. 그 뜻은 바로 결박입니다. 아케다, 결박.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이삭이 힘으로 억지로 제압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는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묵도록 내어줍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는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뭔지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,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이기도 합니다.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. 이건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.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, 응답으로서의 삶을 살려는 초대인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에 대한 게 아닙니다. 이미 받은 구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우리 인생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? 나는 자격이 있나? 를 묻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. 나는 이렇게나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인데,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것인가?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.